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1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3장 이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을 선정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면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남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혜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1장에서 이제 10장까지 내용은 출발하기 앞서 준비한 내용이라면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출발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출발하자마자 큰 핵심 두 가지, 하나는 원망의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탐욕의 그런 어떤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까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요. 그런데 더 큰 불신앙 이 내용이 13장 14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25장까지 광야 38년 계속해서 불행의 역사가 지금 13장 14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내용의 결과가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13장 2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굳이 정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가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조상의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지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이렇게 지도자를 보냈다는 것은 어느 한 지파만 불신앙에 그러는 요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불신앙했다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지도자를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하는, 명령하는 것에 대한 내용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탐하고자 고집부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동의해주는, 허락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면은 신명기 1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탐꾼을 파견한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가나안 땅을 앞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시제보다는 지금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과거 시제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앞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보다는 말씀하는 것은 곧 사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21절도 똑같이 반복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그런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경계 요소가 있죠.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면, 그 명령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 것과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정탐을 명령했거나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반복된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해서 내가 그 말을 이렇게 선히 여겨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왜 그러냐면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사이에 원어의 한 내용이 빠졌어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이 1절과 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로 표기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탐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금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기에 우리가 눈으로 가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근데 확인하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크게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리고자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그런 따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지금 정탐하러 갔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지금 동의해 주는 내용은 왜 그랬을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마지못해 지금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3장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이 내용은 구약에서
이제 24번 기록되고 있는데 무려 민수기에서 18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과정을 민수기에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4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 전체가 다 사실은 조건도 똑같고, 그리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제 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요.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12지파 중에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 이 내용 두 부류로 지도자들도 갈라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한 그 결과, 이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과연 맞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두 사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이제 남은 1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환경, 이것을 더 크게 이렇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주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약속의 땅을 악평에서 보고한 그 결과 10명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두 부류로 지금 나타나고 있듯이 오늘날도 우리들 마찬가지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한 자의 그 결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정탐꾼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모세가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뭘로 불렀어요? 여호수아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금 계명하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내용은 구원, 내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인데, 여호수아는 거기에다가 한 단어가 더 첨가가 돼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바로 이름은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굉장히 인생의 그런 큰 중요한 전환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인생의 큰 전환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사건이죠.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꿔주는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이렇게 바꿔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13장 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지도자, 그 지도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자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에 걸었던 지도자 10명, 이 내용을 대비하면서 그 중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존귀하게 쓰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었던 갈렙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반면 10명의 이름은 이제는 여기서 사실은요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축복과 저주가 크게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름이 바뀌어진 자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는 순종의 자녀고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확실히 자리가 바뀌어진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는 한마디로 인생의 중요한 그런 어떤 전환기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에 따라서 지금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제 21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정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2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지금 요소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장소 두 곳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22절 첫 번째는 헤브론 그리고 23절 두 번째는 에스골 골짜기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을 보면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르기 느홉에 이르렀다. 그 얘기는 최고의 남단 지역에서부터 최북방 지역까지 전체를 다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헤브론 그 중에서도 에스골 골짜기 이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헤브론은요 이제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는 가장 풍요로운 곳의 하나 그래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풍요로운 곳 이곳을 이렇게 정탐하고 온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보고한 그 정탐의 결과는 이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고가 되어지죠.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너무도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정탐한 결과를 보고함으로 이제는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죠. 반면 12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도 불신앙의 그런 어떤 결과를 보고함으로 이제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으로 38년 광야 생활이 출발되는 장면이 13장 14장에 가장 불신앙적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말씀했던 내용처럼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통해서 리더자로 부각시킨 그런 자가 여호수아인데 이름이 개명되었다는 사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38년 고난의 그런 어떤 세월을 지내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모두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결정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사건이 이제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결과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한 것을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제 완전한 전환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분복 또한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여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